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화덕에 있는 그 얼음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려라. 그것이 이집트 온 땅 위에서 먼지가 되어 사람과 집 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화덕에 그 얼음을 모아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 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 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 못하였다. 모든 이집트 사람과 마술사들에게 종기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떠한 심성으로 살아가는가를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볼 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섯째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섯째 재앙은 보시는 것처럼 악성 종기 재앙인데 화덕에 있는 그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덕에 있는 재를 모세가 두 손에 움켜쥐고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렸는데 그 재가 먼지가 되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신 것이 여섯째 재앙이고 이 여섯째 재앙의 결과도 역시 바로의 완악함이었습니다. 이것을 12절에서는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가 왜 완악함을 버리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12절은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째 재앙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써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왜 굳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냥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바로의 마음이 본래 완악한 것도 사실이니까 그렇게 말한다 해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이걸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완악함은 인간의 악한 본성인데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하다면 가만히 놔둬도 바로에게서 악한 성품이 나올 건데 굳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의문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가 있는 의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바로의 완악함,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로의 완악함의 책임은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이런 논리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근데 왜 굳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본문에 나왔으니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 다들 잘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면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일 것이고, 그리고 바로와 같이 그 사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그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일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대상과 완악의 대상으로 구분하심으로써 인간을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로 나누신 것은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자 하심이고, 미워하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드러내고자 하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해서 나오게 된 신학 용어가 바로 선택과 유기입니다. 선택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뜻이고, 유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과 유기의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그 앞에 9장 10절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구절들을 예로 들면서 야곱은 선택되었고 에서는 유기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선택과 유기를 두고 신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선택과 유기를 만약에 받아들이게 된다면 결국 인간의 운명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결정된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데, 그건 너무나 불합리하다라는 이런 반대 주장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합리하다고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시겠지만,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운명이 11절에 나오는 대로 한다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이미 결정되어진 그런 것이라면, 인간의 운명이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과 유기로 나누어진다면 유기된 자는 구원의 기회조차 없이 멸망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또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은 그렇게 정해진 운명에 의해서 지옥에 간단 말이냐? 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예정론은 너무 불합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 반대자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충분히 일리가 있는 그런 주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논리로만 생각을 한다면 이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불합리한 횡포라고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사실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신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믿지 않는, 그래서 인간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는 또 하나의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일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완악한, 인간의 어떤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이 선택과 유기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인데, 하지만 이 선택과 유기가 맞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즉 예정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신 것이 맞습니다. 유기하신 것이 맞는데 쓸모있는 인간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인간, 무가치한 인간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서 버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인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 마치 하나님이 불의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들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인간 스스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버리기로 작정했다면 잘 믿어도 잘 섬겨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미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무가치한 존재다, 즉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잘 믿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버렸다면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자기를 모른다라는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바로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그래서 모세의 말을 지금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인간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자신에게 지극히 당연한 것인 줄도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바로처럼 자기 백성을 선택과 유기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마치 불합리한 것처럼, 불의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완악함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바로와 같이 자신의 완악함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그들은 바로의 완악함에 비해서 좀 나을까요? 역대하서로 가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하 2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24장 20절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거기를 펴놓으시고, 자, 여기 보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주님을 버려서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라고 이스라엘을 향해 외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은 스가랴 선지자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래 맞다, 우리가 주님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스가랴의 말을 듣고 그래 우리가 주님을 버렸지, 그렇게 이스라엘도 스가랴의 말에 동의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동의하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선지자가 와서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들이 그걸 인정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인정을 하지 않죠. 오히려 왜 우리가 버림을 받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걸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이 볼 때는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를 주님께서 버렸다고? 이게 무슨 헛소리냐라며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을 버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가랴의 말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렸다라는 이 선지자의 이 말은, 우리는 주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면, 그런 말을 하는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그 뒤에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 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이렇듯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보인 그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이때 왕은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는 아시다시피 남쪽 유다 왕국 역사에서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선한 왕으로 구분이 되었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왕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7살 때 목숨을 건졌을 뿐 아니라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바알의 신상도 무너뜨리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면서 이스라엘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쉽게 변할 수가 있냐?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냐? 이런 의문이 충분히 들 수가 있지만 그게 바로 인간의 본심이고 본성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든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고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주님을 버리는 길로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안 그렇다. 나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리냐? 난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래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아니야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사람이니까 그렇게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있으니까. 근데 신자된 우리는 이런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도 인간을 버렸다 유기했다라는 이 말을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나의 본심이 아닌 겁니다. 내 본성과 도저히 맞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존재들인데 그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리에 있다면 이건 내 본심이 아니구나. 내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게 뭐냐? 그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간섭하고 있는 결과다. 그렇게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신자, 하나님 백성, 선택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역대하 24장 앞에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를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니 빨리 돌아와라. 그게 경고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이런 경고를 하게 하셨던 의도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와라라는 그 말은 곧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는 그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증거가 뭐겠냐는 겁니다. 돌아온 증거가 뭐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제사를 더 많이 드리고 뭐 그런 거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잘하고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맹세하는 그런 것이 돌아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면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할 증거는 내가 주님을 떠났고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게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버림을 받아 마땅한 인간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그가 진짜로 돌아왔구나 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알게 되는 것,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 그런 눈이 열리는 것, 그게 진짜 돌아온 것입니다. 그 뒤에 역대하 2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를 감동시켰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감동되었다라는 이 말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스가랴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을 전하게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가랴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주님을 버렸다라는 이 말,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이 말은 스가랴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의해 감동이 되어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성령의 책망이 되는 것이죠. 그죠? 성령이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자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에 의해 감동되는 것이고 또 성령이 나를 책망하는 것이고 그 책망을 듣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린 존재다. 이걸 알지를 못한 채 늘 자신을 위한 하나님에 대해서만, 자기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곁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자기를 보지를 못하니까, 성령의 감동과 책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하다, 그것이 인간이고 그게 바로 나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버렸다는 것도 불합리하고 불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택과 유기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에 대해서 선택받은 사람과 유기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구분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천국 갈 사람과 하나님이 버려서 지옥 갈 사람으로 나누어 버리는 겁니다. 애당초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게 맞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또 방금 읽은 로마서에서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로 선택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천국 가기로 작정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자연히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날 때부터 지옥행이고 선택된 사람은 날 때부터 천국행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은 곧 어디로 빠져버리냐? 운명론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으니까 뭘 해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선택과 유기를 이렇게 운명론으로
나는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혹은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어떻게 해도 천국 간다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한 그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도 본래는 버림받은 인간이다, 유기된 존재다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본래는 버림받은 심판의 존재,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를 않는 겁니다. 버림받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신 자다, 이걸 놓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인간의 운명은 본래부터 죽음입니다. 저주고 심판입니다. 모든 인간은. 근데 그 저주와 심판이라는 그 운명 속에서 건짐받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건짐받은 자가. 근데 이걸 착각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미 나누어져서 이쪽은 천국, 이쪽은 지옥,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린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은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선지자의 말을 알아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걸 인정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럴 인간이, 스스로 그걸 깨닫고 알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근데 그런 인간들 중에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걸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성령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뭐냐? 네가 하나님을 버렸잖아. 이걸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성령의 감동, 간섭, 성령의 책망, 이걸 통해서 아, 내가 죽음과 심판에서 건짐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구나, 그걸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뭐냐면, 나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가기로 선택되었다, 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다. 그렇게 방향이 하나님의 긍휼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로 돌아온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신 목적뿐 아니라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걸 나타내고 증거해라 라는 그런 의도였기 때문에, 그 뜻에 맞게 인간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로 돌아온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열심이나 어떤 봉사나 어떤 노력이나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너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이걸 알게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절대로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누구냐?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줄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자인 줄도 모른 채,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자신인 줄도 모른 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미움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의 눈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굉장하게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불합리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상하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미움 속에 있는 자다, 버림받은 자다, 그걸 인간의 속성으로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버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버리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 잘 믿을 수 있는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버리심으로 인해 지옥 간다, 이건 맞지 않다, 이건 틀린 것이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인 것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바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존재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인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다 성질내면서 거부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자기를 완악하다고 하는데 인간이 맞아요, 저는 완악해요, 이렇게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심이고 오기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가 재앙을 계속 받고 있으면서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것도 일종의 자존심이고 오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애굽이 당시의 최고 강대국인데 자신의 노예로 있는 히브리 민족이 믿는 신, 그 신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문제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스가랴를 죽여버린 인간의 속성과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 못하였다. 모든 이집트 사람과 마술사들에게 종기가 생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술사들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이 행했던 그 재앙을 일부분 흉내를 냈던 사람들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은 흉내를 냈고, 또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도, 또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오게 하는 것도 흉내를 냈던 사람이 마술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앙을 흉내를 내고 또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다는 것을 보면 어쨌든 이 마술사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6번째 재앙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이 되는 그 마술사들로부터 악성 종기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마술사들로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들의 능력으로도 악성 종기를 막지를 못하고 고스란히 그들도 종기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인간의 대단한 능력도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악성 종기가 마술사들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재앙, 심판, 그 징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보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재앙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의 재앙을 흉내를 냈던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일을 흉내낸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기는 것들, 그것들이 사실은 믿음을 흉내내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힘도 못 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믿음을 흉내내는 그런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마술사들이 아론처럼 지팡이를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죠.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니까 또 흉내를 내는데 피가 된 걸 다시 물로 돌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었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가게 하는 것도 흉내는 냈지만 그 개구리를 다시 강으로 돌아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바로 마술사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런 마술사들의 한계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앙이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힘은 되지를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흉내내는 믿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는 신앙 행위들을 의미 있는 것으로 늘 그렇게 바라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행하는 것들, 기도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복을 주는 어떤 근거가 될 거야. 이런 생각에서 자기를 늘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히 내가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믿음을 흉내내고 있는 것을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스가랴를 중인 유다왕 요아스나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저 믿음을 흉내내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이런 말에 분노해서 선지자를 죽여버린 것이죠. 그런 요아스나 그런 이스라엘이나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신앙생활로 여기고 인정하는 것이나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당신은 그게 믿음이야. 당신이 하고 있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믿음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굉장한 불쾌감이 드는 거죠. 나는 지금 믿음으로 했는데, 나는 신앙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걸 흉내내는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당황하고 불쾌한 것이죠. 그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라고 인정이 되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설사 말로는 인정한다 할지라도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자기가 죄인인 척하고 신앙의 고백을 흉내내는 그런 수준일 뿐이라는 것이죠. 바로가 마술사들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재앙을 흉내내는 걸 보면서 얼마나 바로가 신이 났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겠죠. 근데 그건 겨우 흉내만 내는 수준이었지 하나님의 재앙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뭔가 자꾸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 양심, 자기 선함, 자기 종교성, 종교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말씀도 다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단지 흉내내고 있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바로와 똑같은 것입니다.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재앙에서 벌써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인간의 완악함, 그걸 드러내고자 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도 바로가 원래는 완악하지 않았는데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자체가 완악하다라는 것이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완악함을 깨닫게 하셔서 인간은 결국 자기 힘으로는, 자기 능력으로는 자기가 뭔가 한다고 해서 구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걸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점, 인간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물론 사람은 다 자기 한계를 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한계가 있다고 다들 인정을 하겠죠. 세상에는 내가 못할 일은 없다라고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가령 너 산을 옮길 수 있냐? 라고 물으면 다 할 수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믿음을 빙자해서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냐는 겁니다. 믿음을 빙자해서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걸 하나님을 빙자해서 불가능은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한계는 뭐 산을 옮긴다, 못 옮긴다라는 그런 물리적인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는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물론 그 죽음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결코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하나의 증거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그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되돌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정성을 보이면, 열심을 보이면 단절된 그런 관계도 붙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런 식의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성과 열심이라는 것도 겨우 자기를 위해 흉내내는 그런 수준일 뿐인데도 그걸 능력이라고, 힘이라고, 신앙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버린 자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을 버렸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버림받은 존재가 인간이고 이것은 인간이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뿐이다. 그게 인간의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버림받은 존재 안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기로 한 자들, 선택한 자들, 그리고 그들은 그 버림받은 상태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건짐받았음을 알게 된 신자의 참된 신앙은 버림받을 자들 속에서 건져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건짐받게 되었는지 그 내막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그걸 마음에 두게 되는 것이죠. 그걸 자신의 믿음의 내용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신자거든요. 그래서 신자가 마음에 늘 두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려서 죽어 마땅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왜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죽음에서 건져내셨느냐? 거기에 집중이 되는 것이 신자로서 마땅한 것이지, 구원받았는데 이제 뭘 할까? 이렇게 이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자가 구원을 받았으니 뭘 할까?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자기가 하는 행위들이 신앙의 행위로 자꾸 보이게 됩니다. 전도, 구제, 봉사, 기도, 헌금, 뭘 하든지 간에 자기가 하는 일들이 다 신앙의 행위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믿음으로 지금 잘 살고 있다 라고 착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그 진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잘해서 살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스가랴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너는 하나님을 버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순순히 인정하겠느냐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했는데 그걸 외면하면서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버렸습니다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인정되는 사람, 그렇게 인정이 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인정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스가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말은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스가랴 자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갑자기 외쳤던 걸까요? 만약에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그런 식이라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되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사도 바울처럼 편지를 남기는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감동되어서 글을 쓰고 있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게 하실 때에는 먼저 선지자로 하여금 죄를 보게 하시고 그걸 알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잘하고 있는 것은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이 되어야만이 저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구나라는 그 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에는 하나님의 이 감동을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즉 신적인 생기,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이 성경에는 인간의 입장은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만 있지 인간의 입장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자기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감동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도 그냥 자기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 입장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고 내 가까운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인지상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면 자기 입장, 인간의 입장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가 없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린 자인데 그런 인간에게 내 입장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감동이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무아지경에 빠져서 정신이 없는 혼미한 상태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그럼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성경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된 사람들만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받아들일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과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를 아는 진짜 신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나의 능력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한계 속에 있는 자신이 이 하나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십자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믿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켰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구나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의 순종을 낳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초점이 예수께로 맞춰지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이 인간의 입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을 고려해야 되니까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인간의 입장이라면. 근데 그렇게 되면 인간도 열심히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가능성을 다 부인하면서 죄인된 인간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 의롭게 되고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복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정되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막 어떤 뜨거운 불 같은 뜨거움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뒤에서 막 이렇게 빛이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것. 인간의 지혜와 생각과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인정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이해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것. 그것은 오로지 성령의 일하심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부인되어지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버린 자로서 죽음의 처에 마땅한 자인데 예수의 피로써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나의 그 어떤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만 의롭게 됩니다. 라고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이 6번째 재앙이 마술사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긴 것, 또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내용,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재앙은 단지 애굽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과 싸우시는가, 이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 자신의 가능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간의 속성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승리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전리품이 누구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알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신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로 인한 전리품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신자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승리의 전리품이다, 열매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 지나질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버린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버리면서도 뭘 바라요? 복을 받고 싶어 하죠. 그게 인간의 욕망이고 속성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렸다면, 유기시켰다면 당연한 것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죽음의 존재들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건지심으로 인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랍고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그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나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나의 행함이나 열심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런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된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러한 참된 신분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신자된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